시편 85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자를 잘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잘 보존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인애와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매일매일 우리 삶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목회를 오래 한 분들 마지막 은퇴할 때에 목회가 어땠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주의 은혜로 했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산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면 저는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은혜로 하면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 부담이 되면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하면 참 행복합니다.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은혜로 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거발 강가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희들을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절에 가다가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왜 의지하고 사냐고. 스스로 해탈해야지. 그 하나님인가 예수 양반인가 뭐 그분한테 의지하냐고. 나 그 의지하는 거 안 한다고. 지금도 굉장히 제 눈에 선한데요. 그때는 제 힘으로 뭘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제 힘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김창기라는 친구,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진리에 실현한 책이 있더라고요. 나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 책을 가져와서 간디 자서전이에요. 한번 내 힘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 보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썼어요. 간디가 일주일 단식했다면 저는 열흘 단식도 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최수상 전도사라는 분이 강단에 올라가면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죄인이고? 나 법적으로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분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늘 눈물이었어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늘 시골 목회하면서 늘 눈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이거 저 죄인이라는 거 받아들였는데 4년이 걸렸으니까 참 많이 걸렸어요. 진실로 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님을 매달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시고 절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지옥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지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우리가 한순간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어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오늘 돌아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에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를 거두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합니다.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돌아올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의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바로 안 살 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놀아날 때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겠냐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다시 살려가지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문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진노하는 거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거예요. 오늘 전체 주제를 보면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있는 데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거 좋아하는데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는 데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비교 안 되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갈증이 납니다. 하늘의 것을 마시면, 하늘의 것을 먹으면, 하늘의 것을 누리면 우린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말이죠. 헤세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깊이 있을 때에 내가 죄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는 건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죄가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또 크게 보여요. 죄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의탁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같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백성에게 화평, 피스, 샬롬, 평화를 말해준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서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가 밀려오는 거, 막 흘러오는 거, 부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면 못 견디세요.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막 부어주는 거 있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죄악이나 세속이나 사단의 것이나 땅의 것으로 돌아가지 말랍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서란 말이에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영광이 머물게 돼요. 땅에 사는데도 하늘의 영광이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곳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헤세드와 에메토가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째다카와 샬롬이 서로 입맞추는 거야.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자,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려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요,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와 인애가 같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입니다. 구약은 공의를 강조하고 신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고 서로 함께 세워지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 힘으로 의롭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 사람은 또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준답니다. 오늘 하나님 아침에요, 여러분이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오늘 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번에 수능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수능시험 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현아 같은 경우 몸무게 늘어야 되는데 몸무게 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 서럽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공부가 즐거워서 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의 기쁨을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사실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죠. 공부 진들이나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면 쉽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는 거야. 부어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면요, 아이들이요, 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요, 머리에 지혜가 임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3번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수할 때 그들이 아름다운 성품이 형성되고 순종하는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부어주죠.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준답니다. 인애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좋은 거 준대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대요. 하늘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고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다 내놓으신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면 돼. 그럼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땅의 산물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인자를 누리고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닦아놓고 앞서 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원래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늘에 온갖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땅은 그게 또 풍성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